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두가 자기 나름의 교회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쉽습니다. 잘 놀 수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교회.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고 장난쳐도 뭘 하지 않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존경할 줄 아는 교회. 어르신들이 70, 80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연수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소고기 준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만큼 어른들을 생각한다, 존중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소고기 준다는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소고기 받고 싶어서 저희 교회 오시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나름의 교회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 생활을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와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데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교회 일에도 열심이고 전도도 열심히 하였지만 다툼과 허영으로 교인들 사이에 약간의 분쟁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하여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서로 자기 일만 할 뿐 서로 돕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런 다툼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제시합니다. 봉사를 해도, 교인들을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를 하더라도 이런 다툼과 문제가 생긴다면 곧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생 삼락,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중 하나를 이렇게 기록한 글을 보았습니다. 차를 몰고 갈 때 자기가 가는 길은 뻥 뚫려 있는데
반대 차선은 꽉 막혀서 차들이 밀려 있으면 배나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농담이지만 인간의 잘못된 심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예수님 마음이겠습니까? 첫째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셨습니다. 둘째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는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셋째,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섬기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을 자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옳으냐 그르냐보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남을 섬기며 죽기까지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됩니다.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교만과 판단,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 시험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진들이 오래전에 402쌍의 쌍둥이를 관찰한 후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그 중에 짐 루이스와 짐 스프링거 쌍둥이 형제의 경우 나면서부터 떨어져서 40살이 되었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쌍둥이 형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살펴보니 둘 다 교통, 법규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둘 다 취미로 설계, 제도, 목공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3번 결혼했고 스프링거는 2번 결혼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린다였고 두 번째 부인 이름도 모두 베티였습니다. 둘 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제임스 알렌이었고 둘 다 개를 길렀는데 개의 이름을 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는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생김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유전자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알려주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적 유전인자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흔히 AB, O형 나누지 않습니까? 무슨 형이냐? A형, 아이고 소심하겠네. B형, 아이고 힘들겠네. O형, 아이고 성격 좋겠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AB형입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뭐냐 하면 천재 아닌 바본데 천재는 아니고, 그래서 답을 피하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AB, O형 물어보면 저는 J형입니다. 지저스. J형들은 J형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적 유전인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도 며칠 안 가더라는 것이죠. 그동안 여러 번 그러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고, 마음껏 감사할 수 없고, 마음껏 평안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지만 내일 되면 똑같겠지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뿐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교통사고로 끔찍한 전신 화상을 당한 이지선 씨를 아십니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교수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를 간호했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면회 시간에 지선이를 보러 들어가면 지선이는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엄마의 눈빛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재미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모든 게 별일 아니라며 괜찮다며 태연히 행동을 하는데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있다가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엄마는 딸을 위해서 저렇게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딸을 돌보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초인적인 힘으로 버텼지만 나오면 설 힘이 없더랍니다. 엄마의 마음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지선이가 일반 병실에 오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3번, 면회 시간 30분씩만 담대하면 되는데 이제는 일반 병실에서 하루 종일 같이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딸 얼굴 보면 힘들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이런 상황은 엄마의 마음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를 이기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었고 낮에는 일반 병실에서 병간호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울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마음의 낙심과 절망으로 주체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것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뭘 감사할까?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감사 제목은 그래도 발은 다치지 않아서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눈으로 사람들과 마주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외형적인 생활은 조금도 변한 게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결국 고통과 절망이 계속 덮쳐왔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 사고의 가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가해자에게 분해하고 억울해해서 날마다 땅을 치고 원통해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쁜 딸을 봐도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지선이도 예쁜 친구들을 봐도 전혀 기죽지 않았습니다. 지선이는 지금도 간증할 때 이 말을 하곤 합니다. 사고 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지선이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선이의 외적인 모습이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고 장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과정뿐이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이 간단한 일이 어려운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이미 혼미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열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마귀가 주는 달콤한 속삭임이 더 솔깃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음대로 해봐, 괜찮아 라고 속삭입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마음대로 살아서 잘된 사람이 없고 마음대로 하여 잘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고백하면 마귀가 혼미케 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열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돈과 명예가 아니라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달 구역 피크닉 예배 때 한 집사님 댁에 초대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앞마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소가 20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소들이 앉아서 계속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지? 소는 위가 4개고 되새김질을 하지. 자세히 보니까요, 가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보다가 저도 이러고 있습니다. 입에 든 것도 없는데 너무 맛있게 되씹고 있더라고요. 그때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계속 되씹는 겁니다.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서 그 말씀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는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그로 인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누구로 충만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점 예수님 닮도록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고 그래야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주님 더 닮아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